오늘 본문은요, 길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갖고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제자가 길거리에 가면서 길을 가면서 누가 크냐라고 싸웠을까? 싸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싸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좀 서열 좀 정확하게 기준을 좀 알아봅시다 하면서 그렇게 호기심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싸웠는지에 대한 부분들 하나와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해주시고 난 뒤에 갑자기 옆에 있는 베드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갑자기 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뭐 사단이 밀가부로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분 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중에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래를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굴러가겠다라고 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대충 맞춰요. 왜 그렇게 맞출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척 보면 압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통찰력이 다른 사람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통찰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통찰은 사물을 환히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통찰력, 사물을 환히 꿰뚫어 보는 능력. 자, 이렇게 되면 다 알아? 마치 궁예가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할게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찰력이란 중간 단계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중간 단계를 파악하는 능력이래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파악하면 다음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죠. 미래를 얘기를 해요. 통찰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중간 파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제비가 날면 뭐예요?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제비가 날면 비가 온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중간 파악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비가 날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자, 비가 오는 건 비가 올 때는 비가 오는 건 습도 때문에 그래요. 구름이 많아야 비가 오는 거잖아요. 과학 시간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저기압이 생겨서 비가 먹구름이 많이 들려와야 비가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습도가 당연히 높아야 돼요. 맑은 하늘, 고기압에는요, 습도가 별로 없는 하늘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건 습도예요. 자, 그러면 습도가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기가 무거워서 곤충이 높이 날지 못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곤충들이 나는 높이가 고기압일 때는 높이 날지만요, 저기압일 때는 습도가 많으면 낮게 납니다. 그러면 제비는 어떻게 해요? 평상시보다 낮게 날아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낮게 날면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낮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비가 오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을 보는 게, 이 생각을 내는 게 중간 파악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통찰입니다. 왜 낮게 날까?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곤충이 왜 낮게 나르지? 평상시보다 습도가 높아서. 그러니 비가 오겠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왜 나와요? 평소 행동을 관찰하고 어떤 건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중간에 파악하는 능력. 여러분, 이게 발달된 사람은요,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보고 내일을 대충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번 일상에서의 영성훈련에 백창기 집사님이 쓴 글이 있어요.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신 것 같죠? 이게 시설에서 용인 모 교회와 협업을 통해서 사회봉사 활동, 학칙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에게 징계를 줄 때 학생을 위탁받아서 3일간 교정교육을 하는 게 있다고 백창기 집사님이 올렸어요. 그대로 읽을게요. 위탁받아 저희 직장에 온 남녀 고교생을 5초만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 녀석이 3일간 어떻게 하겠구나. 답이 딱 나옵니다. 좋은 예. 인사도 잘하고 질문을 하면 네 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이런 녀석들을 보면 부모님이 부럽기도 하고 반듯하게 키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100% 아침밥을 안 먹고 와서 이런 녀석들은 제가 최대한 식사료를 제공합니다. 나쁜 예. 딱 보면 압니다. 제가 먼저 안녕 인사해도 대충 얼버무립니다. 이런 녀석은 시간도 못 채우고 집에 가서 다음날 학교에 가서 다른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참 의미가 있어요. 언론이나 온라인에서 멋지고 쿨하게 다들 무책임한 댓글을 답니다.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라고. 아닙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교육을 해주고 주지시켜 준다면 많이 바뀔 겁니다. 최근 한 자녀 가정으로 인해 귀중하게만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쓴소리도 마다 않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초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언의 인사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사 잘하고 질문에 대답 성실하게 잘하고 성실하게 대답하는 그 모습만 봐도 얘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 내일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칠 거냐는 물음에 말다툼이 생겨났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서열 싸움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에 누가 앞장을 섰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녔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우리가 다 아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필요한 시기에 중요하게 특별하게 데리고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 세 명을 특별히 데리고 다닙니다. 아마 이 세 명이 싸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다 알잖아요. 12명 중에 그래도 3명이 예수님의 친한 제자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울 수 있었어요. 아니야,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최고야. 아니, 야고보도 아니야, 내가 최고야. 아니면 요한도 내가 젊으니까 내가 최고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르게 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아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싸웠을 확률도 큽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정작 당사자는 말하지 않고 싸움에 잘 안 낍니다.
주로 누가 낍니까? 세상 말로 시다바리 하는 사람이 꼭 낍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줄 서고 있는 이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의 기준을 제시한 것 같아요. 누가 더 큽니까? 경력 따져봐야지. 경력은 무슨 경력이야. 나이 순일 수도 있어. 나이는 무슨 나이예요. 학벌이고 세상에 있는 권세 기준으로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 순으로 따질 수도 있어. 어떤 모양이든 다양한 기준을 갖고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따지는 그 예수님이 그 기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말 같지 않은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네, 세상 사람들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또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를 높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씁니까?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더 어필하려고, 또 내 말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굽신하는 그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좀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또 나를 부러워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살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권세를 잡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요 그걸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자리에 올라갈 때, 더 높은 자리에 갈 때 이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요 어떤 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자기가 직장에서 자기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말할 때 여간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윗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하대 아닌 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반말해요?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하여튼간 이야기를 하고 나면 영 기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시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반말을 확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나를 존중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 하시면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이다 속으로 반맛 없어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자꾸 마음이 개운치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뭐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마디를 딱 했어요. 혹시 그분한테 존대를 받기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돼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존대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세상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다 그 안에 존대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군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1차원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작게는 12명이고요.
지금 성경을 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성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큰 사람이라고 칭하면 어린아이와 같고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섬기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줘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갖고 밥을 먹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거 시중 전부 다 들고 상 차리고 음식 준비하고 밥상 그거 드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람들은 전부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너희들 제자야?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야? 나를 닮아가려고 그래? 나는 섬기는 자로 지금 여기에 있어. 나는 웨이터야. 그러니 너희도 웨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 높아지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나와 같이 섬기는 자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자, 제자들 마음에 갈등이 왜 없겠어요? 아니, 힘들게 섬겨?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섬기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느냐.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들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가 섬기는 자로 있지만 너희도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나와 함께 있어서 섬기는 자로 산다면 내 나라에서 내 상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섬기는 자로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권세를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베드로를 지목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31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합니까? 왜 하필 큰 자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데서 이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베드로의 치부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너 지금 제일 큰 자라고 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섬기는 자로 생각하고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너 이런 일 겪게 될 거야. 실제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할까요? 왜 다들 도망가는데 베드로만 예수님 쫓아갈까요? 자신감 갖고 나간 거 아닐까요?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하고 쫓아나간 것 아닐까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허점이 있는 순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사단은 파고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언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쉽게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그래도 누구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단이 틈을 노립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여기 아니면 안 될 줄 알아? 예, 사단의 곧 먹잇감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금방 넘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일하면서도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예, 그분은 금방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나름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요, 권세를 주시고요, 높여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자를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요,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 레몽 푸엥카레라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프랑스 정치가이자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이 솔보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와요. 솔보 대학을 졸업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된 재임 시절에 솔보 대학에서 자신의 스승인 라비스 박사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은퇴식을 하는 스승인 라비스 박사가 답사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딱 올라왔는데 내빈석도 아닌 재학생석 저 끝에 대통령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그리고 황급하게 내려가서 대통령을 내빈석에 모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레몽 푸엥카레 대통령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직 선생님 뿐이십니다. 이것 때문에요, 장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더 명성이 높아졌어요. 레몽 푸엥카레의 모습, 그리고 그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섬김의 몸이, 섬김이라는 이 생각에 몸이 배어 있었어요. 세상에서도요, 자기의 권세가 있는 걸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섬겨주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어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자의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의 가축들이 많아지자 같이 살 수 없어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삼촌이 조카를 어렸을 때부터 키운 마치 자녀와 같습니다. 근데 자녀한테 권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요, 애들 보고 뭐 먹을래? 이렇게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게 통용되지가 않았어요. 애는요, 그냥 부속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조카를 데려다 놓고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면 아브라함 미쳤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당연히 나 여기 갈 테니까 너 저기 가. 예, 그게 따라가는 게 자식된 도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보가 무능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더라도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은요, 사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게, 더 생각하는 게 섬김입니다. 섬김은 내 생각보다 너를 생각하는 게 섬김이에요. 너를 생각하기에 내가 잠깐 물러서 주는 겁니다. 한 걸음 물러섬이 두 걸음, 세 걸음 앞서게 되는 거예요. 1m 낮아지며 10m 높아지게 됩니다. 양보하고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축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존경을 받을까요? 누가 축복을 받을까요? 섬기려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봉사하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마음에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느 분이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잘 섬깁니다. 제가 보기에 맞습니다. 저희 교인들은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 차라리 섬기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섬기고 돌아오는 것을 꼭 바라는 사람들이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땡땡땡이 돌아오겠지?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러면 시험 들거나 힘들어합니다. 이건 진짜로 섬기는 자로 있는 게 아닙니다. 척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섬기는 자로 있는 사람은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걸 하고도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느냐?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저만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섬기는 자는요, 척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님 섬기는 자로 있으니 나도 섬기는 자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함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는 우리 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에 이 단어를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는 뭐냐면요, 이생솜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열심히 해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는 망했으니까 그런 대로 살고 다음 생에를 한번 기약해 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아니 있어요. 다음 생에는 우리와 같은 이 생애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표현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생섬 합시다. 이번 생에는 섬긴다. 왜 이번 생에는 섬기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들어가려면, 함께 하려면 이생섬밖에는 없어요. 내가 오늘 이생섬, 이번 생에는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열고 오래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성도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군림하고 부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산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서 마지막 날에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세를 탐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크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친히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분 생각대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런 자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닮아가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 누리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